다니엘 3장 우리 초반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라 평지에 30m에 달하는 높은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 그 높은 금 신상 앞에는 누구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이제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그 앞에 절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백과 아벳느고는 그 절하는 것을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해서 이제 결국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세 친구가 그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제 왕은 놀랐죠.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이 세 친구가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세 친구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은 신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상태로, 멀쩡한 상태로 풀무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들이 몸에 이 불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 세 친구를 이러한 기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본 느부갓네살 왕이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의 태도가 갑자기 완전히 변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15절에 보면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이다.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태도라고 했죠.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느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근데,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왕을 보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보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제 은혜이죠. 은혜. 물론 새 친구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신모독이죠. 그럼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 왕,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도전하는 그 왕에게 그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친히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누가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다. 응? 너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다. 너가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바로 그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신 겁니다. 왕에 대해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 왕이 변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왕이 변했어요. 그렇죠? 예, 왕이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의 지식과 믿음은 매우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매우 초보적인 상태이다. 라죠. 예, 라는 겁니다. 이 초보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예, 하나님을 창조자로, 세상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 아직은 그렇게 알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의 어떠한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이다. 기복.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 들어주셔야 한다. 그게 기복이죠. 그러니까 그 18절에 느부갓네살이 찬송할 내용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언뜻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정확하게 보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렇죠? 섬겼더니 조건입니다.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불에서 건져내셨다. 이거는 뭡니까? 기대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행해 주셨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 그 상태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은연중에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인가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바르게 기도하면, 그렇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것,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것을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기도해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새 친구의 고백과 왕의 고백의 다른 점이죠. 그렇죠? 새 친구도 여러분 불에 던져질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했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죠. 불에 건져내고 아니면 그냥 건져내지 않고 이 결정은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본 하나님은 뭡니까? 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면 왕이 변했을까요? 그렇죠? 왕 결코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행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 때문에 변했다. 그러한 기적을 믿고 의지한다. 그 상태는요, 매우 초보적인 상태다. 매우 그 믿음이 초보적인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은 이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이다라는 거. 아직. 사실 이제 4장에 이것을 보여주지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니엘 2장, 3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결정은,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거지만,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고통스러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로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사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병으로 인한 불평과 고통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병을 위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3번 간구했다라는 건 뭡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3번. 이게 강조하는 거죠. 3번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택하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전사, 복음의 투사,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그의 생명과, 그렇죠? 그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핍박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참으로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는, 그렇죠? 따라가기 어려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의 그 병을 기도했다는 거,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물론 자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더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을 또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주시는 것이 그를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은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죠. 그렇죠? 바울이 기도한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바울이 고쳐달라고 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절하셨나?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셨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바울의 강구의 내용이, 방향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물론 아니죠. 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땐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왜 고쳐주시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보통 사람. 고쳐주셔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믿기 때문이지요. 당장 내가 모를 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나는 감사하게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졸랐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해도 시켜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 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그렇죠? 체험한 자라. 여러분, 그도 인간이기에 교만해지는 그런 연약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 깜빡하면 그가 신의 자리, 그렇죠?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바울이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유지한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다. 그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할 수가 하기 힘들죠, 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그렇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내가 설득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제가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러한 여러분 기복신앙을 그죠? 넘어뜨릴 수 있는 곳이 이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풀무불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